특별히 성도들이 더 적어요.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올라올 때 김응용 감독 있죠.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 삼성 감독하셨던 분이 선동열 선수를 일본에 보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님, 또 우승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하니까 김응용 감독이 뭐라고 했죠? 동열이도 없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태국 퉁화창 10주년을 맞아서 그 땅을 밟았던 또 정인된 분들이 여기 함께 보고의 자리인데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나갈 바,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믿음이란 것도 전부 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믿음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느끼는 것은 뭐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방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되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일은 무주공산에서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제가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대요. 남은 고난. 근데 이게 그냥 뭐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도 1부, 2부, 3부 때에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뭐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뭐 하나 40에 하나 감한 그런 이제 태장을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뭐라고 하셨죠? 이루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값을 다 전가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에 남겨진 고난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세하게 주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실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25절부터 29절이에요. 자, 1장 25절부터 29절인데 다 보지 마시고 거기에 보시면은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으로 보면 영적인 출생이 있어서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몸에 채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와 성도에겐 이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가장 유일하고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선교를 좀 열심히 하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선교 가운데 우리가 채울 고난은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한 자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이식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일어나도록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삶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이 정도로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자부심을 챙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의 신앙적인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채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제가 살펴봅니다. 먼저는 자기인식, 명확한 자기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부분을 보시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얘기했습니다. 바울만큼 자기 인식이 명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도 아니요, 그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파송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시면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3절, 자,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일꾼 되었노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인생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흔들리다 보니 우리 인생도 방황하고 우리 인생도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교회가 힘든 거예요. 오늘 보고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분명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에,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주를 위해서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과 발과 입술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집에 송아지 2마리가 어미소가 낳았대요. 이 남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기 아내한테 달려가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송아지를 2마리나 주셨어. 2마리나.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 하면서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여보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우리가 키우는 것으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동의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또 남편이 갔다가 들어오는데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2마리 중에 1마리가 비실비실하더니 죽었어. 그래 이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니까 여보 그 1마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는 지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는 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자는 말도 많이 쓰지만 배우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2번째는 감정이 정서가 달라집니다. 내가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보니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루터가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3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헌금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세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가 되기 위해서 자원해서 좀 기쁨을 하라는 의미에서 하지 않는데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해왔어요. 뭐 때문에 상담을 해왔느냐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자꾸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쭉 들어주는데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집안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지 모르지만 집사님 카드 빚내서라도 헌금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목사. 그래서 제가 완곡하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땐 요구한 게 없어요. 물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부러뜨지 않게 했으며 의복을 다 공급해 주셨으며 먹고 마실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섬겨주셨어요. 지금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지 억지로라도 카드 빚내서 헌금하는 것은 신앙의 정신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헌금 강요한 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몸의 헌신이 있을 때에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고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제가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라고 얘기했고 2번째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셨던지. 베드로야, 이 믿음 위에, 너의 귀한 믿음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분위기가 바뀌어져. 주님 막 분기탱천하세요. 화를 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뭘 맞기 때문에? 십자가를 맞기 때문에. 십자가를 맞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꾸짖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칭찬하셨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교회, 십자가를 거절하는 예배, 십자가를 거절하는 선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사단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교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간단하지만 2가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깊이 설명드리지 않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계획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비전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꿈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부인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이 뭘까요? 저는 제가 볼 때 목사들부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 아닌 엉뚱한 것에 야합이 되어지고 엉뚱한 것에 부합이 되어지고 엉뚱한 것에 연합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그릇과 같은 질것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보화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여러 가지 찌질함과 비참함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보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간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땅을 밟았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게 보시면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옳다구나, 네 안에 자기 부인이 있었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었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의 나라요 십자가의 나라이니 네가 이 나라로 들어오너라 하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70평생 80평생 잘 믿는다 옳다고 그 길 달려갔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는 음성 들으면 얼마나 처절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세계거든요. 십자가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십자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선교가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통해서 선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감당하라고 하신 일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순서